월드컵 경기가 한창입니다. 대한민국이 1승을 거두었고요. 근데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패하는 바람에 우리는 실망도 하고 아쉬워하고 그랬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1승이라고 기뻐하는 것들 중에 그렇게 오래 가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를 이기고 승리해도 잠깐이고요. 또 곧 패배하고 실망하고 잃어버리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승리하고 영원히 성공하고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성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선택을 하는 장면인데요. 서로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롯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같으면 롯처럼 선택할 것인지 아브라함처럼 선택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을 붙들어야 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일을 보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주신다고 하신 땅을 떠났을 뿐인데 그는 너무나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지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아내도 뺏길 뻔했고요.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릴 뻔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땅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올라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축복은 얼마나 무게가 있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보시고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아브라함이 너무나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곳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렸어요. 내 뜻대로 결단하고 행했는데 정말 어려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의 예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좋은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 떠나지 않을게요.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살게요. 그렇게 결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잘못했던 것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태평성대를 살아갈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많습니다. 하나 되어서 힘을 합쳐서 밖에서 닥친 위기나 큰 일을 해결했을 때,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했을 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잘 간직하고 서로 나누어야 하는데 아브라함과 롯 함께 그 모든 일을 겪은 이 두 무리 사이에서 다툼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큰 고난을 겪는데도 아브라함에게 가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해서 어느덧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려고 필요한 것들 공급하시고 재물도 주시고 복을 막 주셔도 그 복을 복으로 잘 관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 그리고 그 종들 그리고 롯의 목자와 종들이 있는데 서로 다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 힘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습니다. 더구나 다 잃어버릴 뻔했던 것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장면인데 이제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을 이 시점에 하나님은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같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서로 갈라지게 하십니다. 일단 이 다툼의 원인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다툴 일도 없어요. 양도 염소도 많고 낙타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잔뜩 있는데 머무는 곳은 조그맣고 그 짐승들이 먹어야 될 풀과 마셔야 될 물도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 곳에 모여 있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가르신 이유는 눈에 보기에는 가축 때문이고 사람들 간의 다툼일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해 내시는 작업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뭐가 다를까요? 아브라함은 앞에서 보았듯이 12장에서 보았지만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롯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냥 따라간 사람이에요. 사람을 보고 시작한 신앙생활, 믿음,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을 지켜보니까 그동안 참 믿음직하던 삼촌이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거짓말을 해요. 숙모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와이프고 롯이 봤을 때는 외숙모인데 갑자기 외삼촌이 자기 와이프 아니다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어려움에 빠져드는 거거든요. 삼촌에게 적지 않게 실망했습니다. 신뢰가 가지 않는 거죠. 예배드릴 때 모습과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시험에 드느냐면 사람 보고 시험에 들어요. 저 사람이 예배드릴 때는 이렇게 하더니 같이 일을 해보니까 아니네. 고난이 닥치니까 하나님 붙들지 않고 그냥 사람들 쫓아가네. 저 사람이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었네. 심지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보고. 사람을 보고 시작한 신앙생활은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보고 그분들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보고 가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툼이 없어요. 근데 한쪽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쪽은 사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싸우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환경인데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먼저 해결을 시도하는 쪽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들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남이냐, 우리가 가족이지 않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벌써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우리는 다툼이 생기면 가족이든 아니든 어떻게 먼저 시작합니까?
시비를 가리는 거죠. 누가 옳고 누가 잘못했고, 어느 종들이 어느 목자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는지, 누가 선빵을 날렸는지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문제 해결, 그리고 특히 다툼을 조정하는데 하나도 해결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툼의 문제, 특히나 한 가족, 한 교회, 이런 경우에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먼저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것으로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통 크게 양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인데 너의 종이 내 종이고 내 종이 너의 종이고 너의 가축 내 가축이 구분이 없는데 우리 다투지 말자. 내가 다 양보할 테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오른쪽으로 간다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을 할게.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할게. 우리가 좀 떨어지자. 네가 떠나가되 네가 택하는 곳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양보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돈 문제고 재산의 문제고 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쉽게 여러분이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내가 더 좋은 것을 택하고 더 많이 선택하는 쪽으로 행동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한 게 뭡니까? 비록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언제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돌아와서도 예배했잖아요. 예배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겁니다. 신앙생활이 잘 되면, 은혜가 넘치면 모든 것에 사람이 여유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 좀 감싸줄 수 있고 통 크게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없어지면, 은혜가 사라지면 사람이 점점 각박해져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인색해져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주 은혜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통 크게 양보하는 거죠. 롯이 눈을 들어서 이제 들을 봅니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것을 봅니다. 부동산 감정하는 거죠. 그래서 쭉 보니까 저기 소알까지 물이 잘 고여 있는 것이 유목민들이 생활하기는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곳. 오늘날로 말하면 역세권. 그리고 땅값이 정말 높을 만한 곳. 그런 곳을 먼저 택한 거예요. 양보가 없습니다. 롯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기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땅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미처 몰랐던 거죠.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였을 뿐 실제로 여호와의 동산은 아닙니다. 비슷한 것, 같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유사품이에요. 짝퉁이에요. 그러나 진품과 유사품은 그 가치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절대로 짝퉁, 유사품은 진품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 그랬지 거기가 하나님의 동산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덥석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사업을 하고 뭐 동업을 하고 이럴 때 이거 하나님이 내게 형통케 해주시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주인이 뭐 내게 렌트를 주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만사 형통할 줄 압니다. 대박 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모든 일이 형통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시고 하나님이 다림줄로 재어주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있으라고 하는 곳, 거기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사업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그곳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소위 대박나는, 은혜의 대박이 나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롯의 선택은 현실적으로는 바르게 선택했는지 모릅니다.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을 선택하지 않고 롯에게 양보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양보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 내려오면서 느끼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자기가 잘못한다고 해서 취소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고 갔는데 그게 사는 길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시더라는 말입니다. 그 인생이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가치 있고 축복받은 삶이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사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름진 땅을 가도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성공할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롯은 땅을 선택하지만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떤 땅을 선택해도 상관없다는 것은 나는 땅을 고르는 선택을 하지 않고 내가 이미 마음을 정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작정했다,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느 땅으로 가도 문제가 없다. 무엇을 해도 문제가 없다.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꽉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이제 막 40을 앞두고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한국에서 담임 목사로 나갈지, 아니면 갑자기 또 영주권을 받게 돼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하고 돌아올지, 아니면 미국에서 살게 될지 좀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미국도 갈 수 있고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남아서 사역할 수도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죠.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마다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그 답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먹히는 답이 있습니다. 언제나 바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길로 가도 성공하고 저 길로 가도 성공하고, 이 길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쪽 길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계산이 달랐습니다. 롯은 현실의 계산을 따라갔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롯이 선택한 이 길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점점 가까이 가죠. 가다가 결국 그곳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소돔에 머물게 되었다가 나중에 재앙이 일어났을 때 탈출은 했지만 아내를 잃고 맙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딸들과 관계를 해서 가문은 이어가지만 그 가문은 대대손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암몬, 모압, 이런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택의 결과가, 이 순간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시겠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아브라함은 영원히 축복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롯도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리는 것을 함께 누렸어요. 그런데 그 복이, 그 은혜가 누구 때문에 오는 것인지 롯은 몰랐어요. 그래서 쉽게 그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을 떠나고 자기가 복받는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아요. 그 사람 함부로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함부로 떠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그 공동체, 그 교회를 통해서 은혜도 주시고 복도 부어주시는데 너무 쉽게 그걸 떠나버리면 롯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롯은 영적인 시각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따라 믿기는 했는데 그 영적인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롯이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간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롯이 딱 동쪽으로 옮기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다음 장 14장을 보면요. 신할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던 5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신할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신할 왕과 함께하는 그룹, 조공을 바치다가 반기를 든 그룹이 싸움을 하는데 롯이 이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아브라함이 가서 구출해 오게 되지요. 롯이 왜 이런 싸움에 휘말릴까요? 롯이 선택한 것은 물질이었거든요. 롯이 선택한 것은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한 그런 구조 속으로 자기를 던져 넣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전쟁합니까? 물질의 논리로 가는 사람들은요, 더 많이 뺏으려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더 높은 자리에 가서 더 많이 얻으려고, 더 높은 자리에 가서 내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싸웁니다. 이 세상은 그 논리예요. 돈과 힘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직면하는 싸움, 전쟁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차원이 다른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믿었던 조카 롯이 자기를 떠났어요. 한편으로는 섭섭했어요. 이 자식이 떠나란다고 그렇게 떠나냐? 그냥 나한테 삼촌 잘못했어요. 내가 밑에 애들 잘 훈련시킬게요. 그러면 그냥 다 없던 일로 하고 함께 지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참 아쉬웠어요. 좋은 일로 떠난다기보다는 그렇게 사건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로 자기를 떠났기 때문에 함께 했던 조카 롯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슬펐을 것입니다. 아쉬웠을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4절입니다. 14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러죠.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기막힙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롯이 딱 떠나자마자 그렇게 외롭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네가 지금 보는 곳 동서남북 모든 땅을 내게 줄 거야. 네가 걷는 모든 땅을 내게 줄 거야.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다시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크게 애를 썼는데 내가 추구하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인간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래서 홀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축복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복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근데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든 사업이 뒤집어지든 관계가 깨어지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길로 갈 것입니까? 롯의 길로 갈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한 선택을 할 겁니까? 롯이 선택한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한국에 간 막내딸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가족들 한 10명을 선발을 해서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 또 한국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뭐 주말에는 여행도 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아이가 거기에 참여했는데 하루는 같이 간 일행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한 남자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래요. 그런데 자기가 만난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다. 그리고 내가 만난 수백 명이 다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딸이 뚜껑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아니다. 내가 만난 목사님들은 그런 목사님들 없다. 내가 만난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다 좋은 분이었다. 이러고 둘이 싸운 거예요. 그렇게 싸웠는데 마음이 상하니까 아빠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녀석이 찾아와서는 그런 아이에게 또 공격을 하더래요. 너는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기가 막히죠. 목사님들 보고 욕하는 애들이 부정적입니까? 아니면 안 그렇다고 하는 게 부정적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애들, 너를 힘들게 하는 애들 하나님이 혼내실 거야. 너무 아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한 친구가 이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딸을 찾아왔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대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그러면서 자기보다 믿음은 더 좋아서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를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바로 그런 친구라는 거예요. 나는 너처럼 멋지고 용감하고 믿음 좋은 친구를 아직 보질 못했어. 그래서 절친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저희 딸을 그렇게 위로하신 거죠.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정보를 전해주는데 자기를 그렇게 공격하던 친구, 너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 하던 친구,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잠깐도 아니고 며칠을 입원했대요. 같이 간 일행이 똑같은 밥을 먹었는데 그 아이만 딱 걸려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마라. 너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존재야. 만약 네 친구들이 너를 알면 깜짝 놀랄걸? 네가 어떤 아이인 줄 알면 정말 깜짝 놀랄걸? 너희들 나를 감당할 수 있겠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도 얼마든지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계속 그렇게 딸을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한 자신감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더라도 내 정체를 알면 혼날 텐데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감당할 수 있겠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 이만한 자신감쯤은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그동안 그렇게 믿었으면 그 정도 자신감은 있어야죠. 그냥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